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제12과 두 번째 시간 고난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23절 28절 39장 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몸이 잘되고 또 범사에 잘 된다. 영혼이 잘되고 몸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모든 것이 영혼이 잘되고 몸도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또 이렇게 몸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기도 합니다. 또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이 삶이 형통해지지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이 무조건 이렇게 형통하기만 하고 어려움 없는, 고난은 없는 그런 삶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축복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고난, 하나님의 백성 앞에도 삶의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는데, 이 고난의 때를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 고난의 때를 보낼 때 그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이 공을 던지고 있는 야구 선수, 아마 투수인 것 같습니다. 이 투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참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했는지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고된 훈련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고된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이렇게 손가락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열심히 공을 던졌는데, 그렇게 고되게 훈련을 했는데 그 결과 경기에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합시다. 아주 MVP 투수가 되어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가락에 지문이 없도록 훈련했던 훈련하는 동안에 그 고된과 그 고통이 고된과 고통으로 남을까요? 아니면은 참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게 될까요? 아마 고통과 힘듦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로 느껴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 사람에게 그런 어떤 힘든 고된 훈련의 기간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MVP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고된 훈련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된 훈련과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선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이 운동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축복과 풍성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과 풍성함이 힘든 과정 없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온 것이 그 찾아온 속도만큼 빨리 또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잘 아시고 또 그 인생의 미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또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미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 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느낄 때는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 속에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 또 힘든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져 가면서 동시에 미래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을 이렇게 훈련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그런 미래의 때를 내다보시면서 요셉의 고난 가운데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여기에는 이 요셉의 형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이 형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요셉을 시기질투하여서 자기들을 만나러 온 동생을 이렇게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악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죽이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 동생을 그 다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요셉을 돈 주고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애굽으로 이제 이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의해서 그 졸지에 부잣집 귀한집 도련님에서 애굽 사람의 종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참 이 형들의 배신, 그래도 아무리 자기를 미워해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은수무게의 노예로 팔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형들이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또 그게도 모자라서 저 먼 이 애굽 땅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했다는 사실은 아마 요셉에게는 엄청난 정말 배신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참 그런 마음에 그런 이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형들의 극악무도한 악행, 배신과 또 불의, 이 잘못된 죄악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온 세상이 앞으로 겪게 될 그 큰 기근을 앞두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지 못했고 요셉의 형들도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요셉에게 있는 고난이 왜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국과 또 이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그런 준비의 과정으로서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이렇게 그런 괴로움을 그런 힘든 과정들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우리를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나를 잘 준비시키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째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들의 악행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 놀랍게도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요셉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새로 들어온 노예였던 요셉이 그 하는 행동을 잘 지켜보다가 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제반 사무를 다 맡기게 되죠. 그만큼 이제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사무를 다 맡게 된 그 요셉을 또 축복하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이 요셉으로 인하여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 말미에 주셨던 약속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지금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자기 집을 맡기니까, 그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아브라함과 그 우선을 후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했던 그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참 재앙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그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뚜벅뚜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줄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에게 또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셉이 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또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큰 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유혹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과 시련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보디발의 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참 외모가 젊은 나이고 한 17살쯤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의 나이는 대략 거의 막 20대를 넘어섰거나 20대가 다 되어가거나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싱싱하고 또 용모도 아름답고 하니까 그렇게 참 마음이 끌렸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이 얼마나 일처리를 잘했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 운영을 너무 깔끔하게 잘하니까 이 여러 가지로 이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처가 이 요셉의 이런 욕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음침한 자태로 여기 7절에 보니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 이렇게 청년 요셉을 아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때 이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참 이렇게 넘어가서 보디발의 처가 동침을 했다면 잠시 잠깐은 큰 쾌락을 그 주인집 마나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 얼마나 일시적으로는 삶이 편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이 보디발의 처와 그런 동침을 했다면 그 이전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보다 더 깊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에 왔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이고 아주 이렇게 혈기왕성한 그 젊은이였던 요셉은 이 내체적으로 아주 음란하게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10절에 보면 날마다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나중에 여인이 12절에 보면 견디다 못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이렇게 이 힘으로 이렇게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 옷을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어두고 도망쳐버립니다. 도망쳐버리니까 보디발의 처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이 악심을 품고 이 여인이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희롱하려고 했다.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하면서 이렇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이 결과적으로 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축복을 받고 주인의 신뢰를 얻고 축복을 받고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이 보디발의 처 때문에 다시 20절에 보면 옥에 갇히게 되고 왕의 제수들을 갖추는 그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보디발의 처해로 인해서 요셉은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 엎친 데 덮친다고 힘든 일은 그냥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 왕, 바로만 알고 있는 바로의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인자를 다하셨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이전에 참 바로의 집에 있을 때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지금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감옥 하면 우리가 좀 죄인들이나 가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로 참 인간의 그 최하층 인간의 제일 밑바닥에 이 상태의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저번에는 보디발이 그랬는데 23절에 보면 보디발도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이 그 22절에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요셉에게 다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참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안발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통해 하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무의미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요셉이 당한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이 큰 기근을 로부터 이스라엘과 애국을 건질 수 있도록 준비된 것처럼 우리가 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 부활로 높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어떤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그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으시기 전에 불의한 재판, 빌라도와 그런 참 헤롯의 불의한 재판이 없었다면 주님이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으심도 없을 것처럼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불의함을 받고 부당한 일을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인정받는 부활이 있고 높임을 받는 승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 믿는 자들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정지 작업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부터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성도의 고난과 역경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는 고난과 역경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 그 고난과 역경은.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참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